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치는 오늘 주일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의 세계죠. 제목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에서 막 끝난 드라마의 제목이 부부의 세계였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짐작하셨겠지만 부부의 불륜 이야기와 이혼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평범한 부부들의 행복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세계는요, 물론 부부의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부의 세계는 아주 사소합니다. 사소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는 거 보면 사실은 사소한 것 갖고 대화하죠. 또 부부가 싸우는 것도 보면은요, 엄청난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게 싸우든지 세계 평화, 북한 핵 문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걸 갖고 부부는 다투기도 하죠. 부부의 세계는 사소한 그런 세계다. 사소함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동규 시인이 쓴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많이 아시는 시일 거예요. 저는 부부관계로 이 시를 이해했어요. 물론 이 시가 원래 쓰여진 배경이 부부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시는 각자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은 자유죠.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시를 하나 쓰는 거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게 거창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소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정말 더 이상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 사소한 것이 그리워지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내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보내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아침 식사하고 커피 마셨던 그 시간이 이렇게 그리워진대요. 또 토요일이면 같이 손잡고 그 맥도날드 가서 아침 식사하고 커피 마셨던 그 시간이 이렇게 그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게 그리워지는 거죠. 부부관계는 거창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사소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소함으로 정을 쌓고 그 사소한 게 소중해지고 사소한 게 그리워지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부부 세계는 사소한 세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부부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신비한 세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죠? 내 아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갈 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을 버리고 떠난 바람난 아내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에 뭐라 그러죠? 신부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죠?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관계가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부관계가 신비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마지막 리퀘어먼트를 한 게 뭐냐면, 마지막 과정을 한 게 뭐냐면 저 구엘프에 가서 40일 동안 영성 수련하는 겁니다. 침묵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마쳤습니다. 40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희 지도교수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지도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영민, 네가 40일 수련을 하고 났는데 40일 수련하고 나서 너하고 너의 아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니? 어떤 변화가 있었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너가 40일 기도하고 너 목회가 어떻게 바뀌었어? 네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네가 40일 기도하고 나서 너와 너 아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하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신앙인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저는 이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교수님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신학교 옆에 있는 영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 머리 위에서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공중에 붕 뜬 생활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내 신앙생활에서, 내 목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전트 칼리지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아내가 너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옆에 있는 그 리타 휴스턴이 제임스 휴스턴의 아내입니다. 너의 아내가 너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그런 말입니다. 목사로 적용한다면 목사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목사의 믿음의 이력서가 아니고요, 아내가 믿음의 이력서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 속에 믿음의 이력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명함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이력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너의 믿음의 이력서다. 바꿔 얘기하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너의 믿음의 이력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력서는 아내 얼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 얼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아주 신비한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부관계는 아주 성경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가정의 가장 기본 관계입니다. 가장 기본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굴 만들죠? 하와, 이브를 만들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시작됐고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최초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배우자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가정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부부관계를 튼튼히 하고서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위로 부모에게 잘하고 아래로 자식을 잘 키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부부관계라는 거죠. 우리 한국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지나치게 자녀 중심의 그런 가정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들은 지나치게 자녀 중심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다가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녀들에게 확 관심과 모든 이슈가 다 자녀들에게 가버려요. 상대적으로 부부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이 약해지고 모든 배려와 관심이 자녀들에게 다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든 기본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관계. 이것을 가지고 위로 부모에게 잘하고 아래로 자식을 잘 키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설계의 가정 디자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에게 쓰는 그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부관계에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과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주로 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오늘은 애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 우리 얘기. 내가 뭘 느끼고 당신이 뭘 느끼고 우리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 우리 얘기하자고 했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한참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말하고 서로의 느낌을 얘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어색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부부입니다. 사실은 부부관계를 튼튼히 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고 사랑의 시작이죠. 본격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가장 모든 관계의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요. 토론토, 캐나다에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한국 교육의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가정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30대, 40대, 50대 이 귀중한 시간을 부부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 이것 사실은 다시 맛볼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long distance relationship, 장거리 결혼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이 long-D 관계가 long distance relationship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화도요, 로컬 콜보다는 long distance 콜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long distance relationship, 장거리 관계를 갖는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부부관계의 기본을 다시 좀 뒀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을 더 키우고요, 거기서 그 힘을 가지고 위로 부모님에게 잘하고 아래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런 성경적인 관계 모델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부부가 함께 동거하려면,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그냥 감정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나 전통을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결혼 생활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결혼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가는 이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사역, 지금 가정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데 그 가정사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데이비드 메이스가 이 원조, 선구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만 올리면 사랑은 저절로 된다는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부부가 되면 저절로 사랑이 된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관계라는 건, 부부의 세계라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잘 아는 것 같죠? 생각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 잘 아는 것 같죠? 생각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나는 당신을 뼛속까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니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못하게 되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부부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갈 때 부부의 삶이, 부부의 세계가 아름답게 가꿔진다는 거죠.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무엇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남자를 잘 알아요, 나는 여자를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저는 여자 형제가 많아서 여자들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여자 형제, 누나나 여동생은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아내는 여자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남자 형제 속에서 커가지고 남자가 뭔지 알아요. 아닙니다. 오빠나 남동생은 남자가 아닙니다. 근데 남편은 남자예요. 의외로 남성이 무엇이고 여성이 무엇이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모르고요, 알면서도 자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도표로 잠깐 좀 정리해 봤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뇌는, 남성은 좌뇌라 그러죠. 좌뇌라는 건 뭐예요? 어떤 공감, 지각 능력,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게 좌뇌죠. 여성은 우뇌입니다. 우뇌라는 건 뭡니까? 우뇌는 그 감정 표현 능력, 이런 것이 우뇌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게 우뇌죠. 언어 능력, 이런 게 우뇌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들이 운전을 잘 못할 때 너무 핀잔하지 마십시오. 이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말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분들은 우뇌가 발달해서 말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향점에서 남성은 시각지향이고 여성은 청각지향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청각지향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듣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 남성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 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자들은 꼭 말로 해야 됩니다. 이 청각지향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 직접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밀감도 남성은 신체적 친밀감을 많이 추구하고 여성들은 정서적 친밀감을 추구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대화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성들의 대화는 공감을 전달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은 대화할 때 사실을 주는 것, 이거 팩트를 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공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요, 남성들의 대화는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리포트를. 근데 여성들의 대화는 래퍼를 형성하는 거예요. 래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부부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것을 듣고 사실로 듣는 거예요. 그걸 사실로 듣고 해결책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가 안 되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공감만 하면 돼요. 안 됐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어쩌지, 이런 추임새만 몇 개만 넣으면은 아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듣고 그것을 사실로 듣고 막 해결책을 주려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그 하루에 쓰는 단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단어를 사용한대요. 10,000단어. 근데 여자들은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25,000단어를 쓴대요. 남자보다 여자가 15,000단어를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은 집에 오면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00단어 다 쓰고 왔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아직 15,000단어를 더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말이 없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아내가 계속해서 말할 때 그걸 또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욕구입니다. 남성은 존경의 욕구가 있고요, 여성은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고요, 여자는 관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존경을 주면 좋아하고요, 여자는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관심으로 살기 때문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욕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관심을 주라는 거죠. 그럼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존경을 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남편들은 뭘 원하겠어요? 아내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요.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들의 그런 그 욕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거죠. 근데 아내들은 관심받기 원하는 거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부분에서 아내들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을 상당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서지만요, 윤활유가 떨어지면은 자동차의 엔진 자체가 망가지고 엔진을 갈아버려야 돼요. 이런 사실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 생활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할 때 윤활유가 이렇게 쳐져서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혼하신 분이나 또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번 여러분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두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성장 배경에서 만났거든요. 다른 성격, 가치관이 있는데 그 서로에 대한 성장 배경, 서로의 가치관,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요, 서로 만났을 때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서로가 가지고 온 상처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환자고 죄인이고 다 브로큰 돼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힘든 것은 오늘의 문제만 갖고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제의 문제, 어제의 상처 때문에 오늘 힘든 거거든요. 그 남편은 아내의 상처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상처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상처에서 알아가면서,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아까 말한 윤활유, 이런 게 부부관계 윤활유입니다. 이런 게 처지면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고요, 좀 더 다툼이 적어지고 갈등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저하고 아내는 배경이 다릅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저는 자랐어요. 저희 가정이 유교적인 배경, 나중에 기독교로 바뀌었지만 제가 어렸을 땐 유교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서울 출신입니다. 도시 여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보이고 저희 아내는 시티걸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이 차이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대화할 때나 뭐 여러 가지 가치관,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결혼 초기에는 부딪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뭐 여러분 인터넷 가시면 MBTI, 애니아그램, 인터넷으로 여러분 다 성격 측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거 해보시면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아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도 성격이 달라요. 저는 전형적인 모험가 스타일입니다. 저희 아내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험가하고 모범생이 만난 거예요. 모험가하고 모범생이 만난 거예요. 저는 어떤 도전이나 모험이 있으면 막 살만 나고 신나는 스타일이고요, 아내는 도전, 모험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서로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내의 그 모범생같이 든든한 모습이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반대로 아내는 저의 이런 모험가적인 이런 것들이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서로 다른 이 모습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부부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로 막 달려갈까 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에 많은 실수를 제가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한 것이 저는 아내 덕분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지 모르지만 도전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뭐 미국, 한국, 캐나다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고 고생도 했지만 성장하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이 서로 다르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서 부부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한 후에는 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 서로 다른 게 매력이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이 서로 다른 게 갈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나가 보면은요, 이 서로 다른 이 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콤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부관계의 아주 오묘한, 부부 세계의 오묘한 다이나믹스입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6년에 한국에서 각 세대별 부부에게 부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부부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요, 20대는요 72%가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30대는 60%만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40대는요 53%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다음에 50대는 43%가 만족한다고 대답했고요, 60대는 45%가 만족한다고 대답했고요, 70대는 49%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20대 때는 만족도가 높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높겠어요. 열정이 가득하죠. 70%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에 대한 기대가 환상인 걸 깨달으면서 점점 내려가죠. 60%로 내려가고 53%로 내려가다 50대는 43% 바닥을 탁 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50대 바닥을 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요. 60대는 45%, 좀 올라가죠. 70대는 49% 올라가요. 80대를 조사 안 해서 그렇죠. 제가 80대를 조사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90대를 조사하면 20대가 거의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 환상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게 깨지면서 점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데요, 마지막 바닥을 딱 치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완전히 깨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결혼생활이 진짜 시작되면서 서서히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결혼은 화려한 오해에서 시작돼서 참담한 이해로 끝난다. 근데 진짜 결혼생활은 바로 이 참담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담한 이해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딱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걸 배우면서 서로를 정말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그제서 본격적인 부부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이 부부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도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배경, 송지혜 이 부부가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이배경, 송지혜 씨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예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입니다. 남편 이배경 씨는 그야말로 경기고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전형적인 모범생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내는 예고를 나오고 음대를 나오고 아주 자유 영혼을 가진 피아니스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야, 환상의 콤비다, 환상의 커플이다, 모든 교회인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싸우고요, 심지어 슈퍼마켓 가서 싸우고요, 운전하다도 싸우고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고요.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야, 우리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교회 어떤 한 분이 당신들 그러지 말고 저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좀 쉬면서 부부 그 프로그램 좀 받아보라, 그렇게 권면해 줬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걸 한 가지 했는데 뭘 했냐면 MBTI를 가지고 두 사람의 성격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근데 측정해 보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부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싸운 것은 우리가 서로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운 것은 서로의 기질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고요, 행복한 부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갈 때 더 행복해진다. 서로 배워갈 때 더 행복해진다. 부부관계는 지식을 따라야 된다. 끊임없이 서로 알아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부부의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부부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적인 관계다. 영적인 동반자다. 스피리추얼 컴패니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영적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요, 바울과 달리 베드로가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이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저와 아내도요, 이렇게 부부 생활 하다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부부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회하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저희 부부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부부 사이, 아내와 저의 사이에 뭔가 어려움이 오면 이 기도가 막혀버려요. 묵상이 잘 안 돼요. 설교가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참 부부관계는 그래서 신비한 거죠. 부부를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적인 한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두 인생을 살았던, 각자 인생을 살았던 남자 여자가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의 방향을 놓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한 몸인 부부의 신비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남편만 열심히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내만 열심히 닮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적인 삶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될 수 있죠. 하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영적인 동반자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관계고 보는 관계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몸이 돼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앞에 하나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시 기도할 때도 부부가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답답하고요, 미래는 불안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원망하게 되고요, 또 불평을 갖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또 부부가요, 또 가족들이요, 한 공간에 24시간 거의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부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럼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수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오래되면서 우리 안에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원망과 절망이 쌓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원망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충만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부 때문에 감사하게 없어서. 그래서 감사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부가 영적인 동반자로 알아서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결혼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저들이 아름다운 크리스찬 패밀리를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부부 위에, 특별히 부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부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